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이 요즘에 너무나도 덥습니다. 제가 그 예배 시작 전에 2시간 전부터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근데 너무 덥네요. 근데 우리가 이 더운 이유가요, 저희 안에 계신 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또 뜨겁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더 덥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다른 어떠한 것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곡이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곡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찬양 인도하는데요, 그때 이제 할 곡인데 우리가 미리 한번 묵상하고자 제가 그 콘티를 짰는데, 이 가사를 보면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그 처음의 첫사랑과 그 감격을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음 앞에 앞장서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맨날 뒤에서 숨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에 뒤돌아 서 있는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복음으로 무장하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 아버지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내가 정말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아버지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복음을 뒷전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 앞에 돌아섰던 그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담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복음 앞에 바로 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한 능력으로 주님의 아버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
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라.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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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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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4절 목소리로 거룩함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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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나로 가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신.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전직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피곤한 육신 다 멀리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함과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전직 부부 하나님께 귀한 특성을 드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39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또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성숙한 신앙의 길 이 제목을 놓고 4주 동안 쭉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신앙이 쑥쑥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제일 주 요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열린 마음으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을 통하여 우리 신앙은 쑥쑥 성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누가 미혹한다 하더라도 성숙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7장 1절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지 그 말은 산악지대, 도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악지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굴까, 이런 바로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이들이 타락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 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기준이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계속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혼합신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바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녀들이 한 길 주님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은 원한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가지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 방법 추구하고 저 방법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많은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숙한 신앙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렸습니다. 은 1,100은 이 NIV 성경에 보면은 세겔이라는 단어도 있고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에 보면은 은 1,000양, 약 한 이 12.5kg 정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보면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은 1,100
은 1,100의 양을 잊어버리고 나서 이 누가 이것을 도적질해 갔냐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듣습니다. 자식이 듣자 보면은 내 귀에 말씀하시더라. 벗어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내 이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가져갔는가, 내 보화를 가져갔는가. 가져간 놈은 그야말로 이 저주를 하고 세상 말로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 가져갔어요? 자식의 아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자식이 그것을 들어서 보면은요, 그리고 난 후에 미가가 은을 훔친 죄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율법에 나무 물건을 훔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한 번 저주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심중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이와 같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배 큰데 함을 쓴 배가 움직이는 배의 키, 선장이 마도를 쓰고 움직이는 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가 어마어마한 큰 몇십만 톤 되는 그 배인데 마도로서 선장이 움직이는 키는 조그맣니다. 이것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엄청 큰데 혀는 세치 안 된 혀라 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혀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잘못 놀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입은 하나님 서로 간에 대화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함을 받아야지. 그래 경우에 합당하는 말은 은쟁반에 금생활하겠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말에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요단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기 어렵지만 우리 혀 언어하는데 참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좌로나 우로나 쫓겼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이 저 봄에 싹이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쑥쑥 우리 신앙이 성장하여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들의 신앙 여러분 혼합신앙 다 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바로 어머니께 도로 갖다 드립니다. 저주하니까 그때 바로 이 회개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행동이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은 1,100을 받은 것 중에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가르칩니다.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려고 그러는데 설상가장을 통하여서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온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어머니가 신앙이 다 신입니다.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두며 은장색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은세공업자인데 고대에 이런 사람은 상당히 대우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것을 은을 가지고 세공에서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만든다고 보면은요 한 신상을 만들어 보면 부어 만들고 그의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자체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가정의 집에다가 섬긴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신상에다가 섬기면 안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조그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넣고 이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성문으로 된 바로 모세의 두 돌판에 성문일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줄 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심령 마음속에 절대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봅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말씀인데, 지금 미가는 어땠습니까? 미가 어머니는 신상을 만든 거에 보면은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나 어떤 것도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가정에 십자가를 줬다면 그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십자가, 예수님 우리 제 십자가 주신 저 예수님의 형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경건으로 세워나간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 바로 간구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장소와 여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절을 하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어느 곳에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철저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되 바로 죄를 갚되 3, 4대까지 바로 하나님이 징벌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는 1000대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부족하여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숨기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이런 자들은 3, 4대까지 어림을 주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들으셔요. 장소와 환경 관계없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와 여건에 바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가 타락한 신앙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장 5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 집에서 신 모시는 신당이 사당이 있습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있어서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가정에 둔 작은 형상 우상입니다. 조그마한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놔두고 이것을 지금 바로 이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 바로 이 자식이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혼합 종교라고도 하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일입니다. 세상 일은 뭐로 가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목적 달성만 이루면 된다고 하지만 신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적 달성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
예배한 그 길을 가서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들이지, 세상 사람들 같이 어떻게든지 열매 맺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나름대로 한 일은 다 합니다. 보면은 신당 섬기는 거 안 되는 일입니다. 에봇, 누가 제사장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었으면 드라빈, 또 우상을 섬기는 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또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형식은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짬뽕이에요, 짬뽕.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요? 구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구별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집에 개인 신당, 이것은 바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 삼아, 이것도 역시 형식은 갖춘 것 같지만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면은 너는 재앙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칭찬과 우리에게 위로 말씀이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고,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가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앙 된 이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막혀 짬뽕탕이 되었을까? 혼합 종교가 되었을까? 말씀이 온전히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당시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혼합종교가 막 이루어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지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주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인도하면은 다행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때요? 모든 것은 편하게 형식은 갖췄다 그러지만 올바르지 못한 형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올바른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변하고 아니면 바로 이 계절이 변하고 수많은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는 장래 미래 일까지도 나에게 바로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갔을 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길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요즘 많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요즘에 해석하다 하면은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땠어요? 8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한층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레위인이 있는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어렵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베들레헴은 떡집,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에 거하는 집인데 여기를 떠나요. 왜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을 모자고 떠났을까?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그 산골을 갑니다.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며 미가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것,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떠날 이유가 있죠. 왜 그들이 떠났을까? 바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 수단이 너무 어려워서 떠난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에 정한 바와 같이 백성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 레위인들은 먹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생활 수단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레위인들의 생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레위는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드린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레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인들의 보수라 그랬습니다. 보수.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먹고 살아야 할 레위인들은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이 온전한 의무 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니 그들의 본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런 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타락하고, 이게 악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주여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바로 일터로 떠나버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이 가장 첫째라고 그랬습니다. 각자 주신 사명을 충성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바로 이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미가는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는 레위인 한 사람을 바로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오늘날 바로 이 해석한다면은 개인의 교회를 지어놓고 목회자를 채용해서 사꾼 목사로 만들면서 경영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라 하고 다 모든 교회 경영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역사들, 그 레위인들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생활수단으로 되어버린 거 보면은요, 미가는 레위인들의 생활수단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지금 한 레위인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집에다 제사장을 삼아요. 누가? 미가가. 그러면서 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 레위인이니까 이 직분 감당할 자격이 됩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목회자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요. 한도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지었어.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례 얼마 줄 테니까 이거 우리 교회 사회 가시오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는 주신 사명 가지고 전심전력 모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 물의 교회를 위해서 채용한 사람을 채용한 일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역을 내 마음대로 주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타락 그 원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호구지책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럼 문제점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제사장이 개인 산당이 일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레위는 바로 그 물질에 만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후로 미가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입니다. 일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는 제사장 삼은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집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신상이나 드라빔을 만든 것 이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일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예배는 개인 집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 시대는 지금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가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면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기를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자 주시는 은사대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기에 신앙 성숙과 여기에 주의 은혜와 여기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비록 십자가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와 같이 뒤에서 아무리 송아지들이 바로 배를 울음소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묵묵히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바로 앞길에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쏙쏙 성장하여 세상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신실하게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동성으로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모든 성도들 육신의 언약한 분뿐만 아니라 마음에 소원 놓고 이 밤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